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5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가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고 정말 우리 안에 밝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빛 대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 빛이 있으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 신디 이 소리를 낮춰주시고, 자꾸 찍 소리가 나서요. 그 다음에 제 이거 소리를 좀만 낮춰주세요.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왔구나. 저기는 안 나왔는데. 시작. 베드로의 깨달음.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만 깨달은 게 아니라 저도 요즘 많은 걸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최씨 문중에서요, 요 교회 뒤편에 땅을 주셨어요. 근데 주말 농장하라고 주셨는데 120평입니다. 놀라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다 갖고 계신가 보죠? 근데 70평은 원래 우리 교회 자리에서 농사 지셨던 분에게 70평은 농사하라고 그랬고 50평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이 여기서 청전을 공사하면서 나온 돌들을 다 옮겨가지고 거기다 흙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다가 이 옆에 사장님은 삽이 3자루나 부러졌어요. 돌에 부닥쳐가지고. 그래서 포크레인도 못 갖고 와요. 돌 부닥쳐서 다 상할까봐. 그래서 손으로 다 그 일일이 돌을 캐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뭐 50평 받았으니까 일단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4월 7일 날 봄맞이 대행사로 청년과 장년들이 헌신해서 밭을 갈아 엎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할지를 몰라요. 혹시 이곳에 농사에 관심 있는 분은 예배 끝나자마자 저를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면 됩니다. 배우면 돼요. 여러분 애 낳는 거 다 알고 애 낳으셨어요? 수학 초등학교 다 알고 중학교 올라가셨어요? 아닙니다. 모르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믿음을 갖고 나가듯이 먼저 가신 분에게 배우면 돼요. 배우면.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70평 농사 전문 이 사장님을 저는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택시 운전을 하셔요. 근데 택시 운전이라는 게 14만 원을 하루에 놓아야 됩니다. 만약 그 돈을 메꾸지 않으면 자기가 돈을 메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루에 14만 원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 새벽 기도 나올 때 새벽에 농사를 지세요. 제가 오전에 제자훈련할 때 오전에 농사를 지어요. 제가 오후에 저녁반 제자훈련할 때 그분도 나와서 농사를 져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자훈련과 농사는 같은 거구나.
그분은 흙을 갈아엎고요, 저는 마음의 밭을 갈아엎습니다. 동일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은 작물이라는 열매를 목적을 두고, 저는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열매를 목적을 두고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 농사를 저도 옆에서 지어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참 흙에 돌이 많구나. 이건 계속 돌을 캐고 캐도 끝이 없는 돌이 있는 거예요. 흙인 우리 몸 안에 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자 훈련해도 끝없이 나오는 이 죄악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옥토가 쉽게 되지 않는 거구나. 참 많은 정성을 들여야 그게 옥토가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걸음이 줘야 돼요. 걸음을 주는 것처럼 우리 옥토인 우리 마음에 성령의 걸음이 와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비닐을 덮어서 오직 원하는 작물만 나오고 잡초들은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야 돼요. 예. 그리고 묘종을 심을 때도 어떤 것은 가까이에 심어도 되는데 어떤 것은 거리를 많이 두고 심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왜? 처음에는 그 묘종인 줄 아는데 자라날수록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심으면 좋은 줄 알고 더덕더덕 다 심어놨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왜요? 그랬더니 이거는 자라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리를 이만큼 둬야 된다고 얘기하고, 요거는 가까이 자라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따 가서 밭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분 70평은요 깨끗하게 돼 있고요, 저는 심었다 뺐다 해가지고 가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그러나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 그래서 저는 그분을 농사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초대교회적인 사도행적인 목회를 배우면서 박영 목사님에게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순수하게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이 농사일도 제가 이제 그 이후에 깨닫고, 그분이 이거 어디다가 이렇게 심는 것을 가서 부어서 이 작물은 이 정도 거리를 두는 거 똑같이 센치를 재가지고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정착이 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저는 이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 한 3분의 2 정도 남아있거든요. 땅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얘기하세요. 예, 언제든지 얘기하시는데, 이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딱 성경 말씀이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것이 말씀이 바뀌어서 들렸어요. 제가 체험적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농사 지면서 땀을 흘리며 묘종을 심는 자는 기쁨으로 상추와 치거리와 깻잎과 오이와 토마토를 거두리로다. 여러분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예. 저는 서울 촌놈입니다. 예. 농사를 접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도 오늘 많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본문 설교는 베드로의 깨달음으로 시작됩니다. 지난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주손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만난 후에 이런 놀라운 깨달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혈통과 민족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모를 취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프로스포템테스라는 말인데, 프로소폴 얼굴 앞면, 또한 레터스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굴 보고 사람 뽑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선대일 성경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으로 보고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가서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갑니다. 그리고 이세 아들 8명 중에서 7명이 오는데 엘리압이 나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그랬더니 과연 이 사람이구나, 사울을 대신해서 뽑을 사람 이 사람이구나 라고 마음에 품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정확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손해예요. 예, 지금 그러고 있죠. 저런 사람들은 굉장히 혜택 받은 거예요. 네. 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재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뽑는데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에 저기 앉아있는 리티가 캄보디안입니다. 우리 말레이 동송이 베이스 기타 치는 친구는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난 거의 말레인이에요. 지금 많이 한국화되고 있지만 말레인이에요. 우리 전에 기타를 치고 있었던 필리핀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날 세례받은 어윤나 성도님은 몽골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모든 민족, 족속, 백성 다 떠나서 큰 무리가 오는데 어떤 무리냐? 얼굴 색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동일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무슨 옷이요?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흰 옷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들, 그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차별이나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다민족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편견을 깨고 피부 색깔을 따지지 않고 어느 나라 출신을 말하지 아니하고 미국 사람은 존대하고 동남아 사람은 하대하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처럼 남자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사람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만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생각을, 편견을 깨십시오. 어떠한 우리 셀리더들 여자분들도 새벽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어제 토요일날 저희 교회에 미국인 원어민이 와서 영어 과외를 합니다. 한 자매를 과외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필리핀 이주민 센터, 미국인이 거기 필리핀 이주민 센터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왜? 미국 목사님이 그걸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 헤네시 목사님이. 근데 그 헤네시 목사님한테 그 과외 선생님 좀 아픈 것 같은데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몸이 굳어지는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그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그 일을 하다가 이 병으로 인해서 접고 지금은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 과외만 하는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이 과외를 계속 할지 자기 걱정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분 목사님 성도 아닙니까? 내일 당장 가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근육 무력증을 치료하셨습니다 라고 가서 선포하십시오. 제가 한국말로 하고 사모님이 영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알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병원 간 줄 알았는데 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너
How's your health? 건강 어떠냐? 물어봤더니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병원에 갔는데 뭐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그래 그랬어 그래. 그래서 내가 듣다가 Are you pray for you? 내가 기도해 줄까? 한국말로? 그랬더니 묵두까 그래. 저 기도했어요 한국말로. 근데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친구가 내가 기도하는데 언제 끝나는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지저스 네임 아멘. 그때 알아듣고 아멘 하더라고요. 그치? 여러분, 하나님은 언어를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뛰어넘어 역사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민족보다 개인을 택하시고 뽑으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10장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 중 모든 인종 혹은 민족 중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종, 종족, 민족, 혈통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를 뽑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그 개인과 개인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선민이라고, 선민, 특별한 백성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 조그만 거 빵집 모자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꼭 자기들 찍었다고 생각하고 그거 쓰고 다니는 거예요. 확 눌러버리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이면. 그리고 이방인들을 개 취급해요. 무시합니다. 특별히 자기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교만해요. 여러분, 신명기 4장 30절 그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왜? 어떤 신이 하나님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일을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들은 종이었어요. 자랑할 민족이 못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그들을 종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 뿐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뿐이에요. 나 잘났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민족을 뽑은 게 아니라 개인을 뽑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의 경외하고 지극히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 사람을 내가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이방인 고넬료도, 로마인 고넬료도 의를 행하는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겐 별일 없는 거겠지만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나만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다 하네. 그래서 베드로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달았도다. 여러분, 시칠리아에 히에론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왕관의, 이 왕관이 순도 100%의 왕관인가? 이 세공업자가 이 금 빼가지고 은 섞어가지고 만든 거 아닐까?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르키메네스라는 사람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순도 100%인지 알아내라. 왕의 명령이니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금 측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고대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금 속에 있는 그 금이 100%인지 녹여서 부셔서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알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 모든 고민 가운데 너무 지쳐서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는데 쭉 들어가니까 물이 쭉 올라가면서 철철철철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몸속에 들어가자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왕관을 물속에 넣어서 무게를 달아보면 황금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빡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뭐라고? 유레카! 내가 깨달았다, 내가 발견했다 하고 너무 기뻐서 자기가 옷 벗은지도 모르고 뛰쳐나가서 길거리에서 유레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유레카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뭘 받아가지고 충만한 상태도 은혜지만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이거구나, 이게 깨닫는 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최초로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너무나 큰 깨달음이요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 자손,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선민은 종족이나 민족이 아니라 혈통 민족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각 개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의는 의롭다. 꼭 여러분 벌거벗고 있었는데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어떠한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를 이루니까 본받고 싶어서 우리 교회가 참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랑의 교회를, 그 당시에 의라는 말을 교회에서 쓰지를 않았어요. 근데 참 사랑의 교회가 많아졌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교회가 많아져요. 의왕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저쪽 끝에 꿈에 그린 우리 교회, 참 교회가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걸 나누고 싶어요. 너무 우리 교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저는요, 저 언덕백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좁은 문 교회, 지금 카페 공사하고 리모델 해가지고 지금 새롭게 하려고 목사님이 하고 계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와우리교회에서 개척 지교회를 세운 꿈에 그린 우리 교회, 목사님 저보다 연배가 많으세요.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목천 감리교회, 우리보다 훨씬 대교회입니다. 중형교회예요. 감리교회를 기도합니다. 와우리교회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금 한 60% 하신다면 40%는 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점진적으로 50대 50으로 만드십시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을 아시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큰 깨달음이에요. 저에게도 큰 깨달음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이런 개념이 있었기에 오산에서 남사로 가는 그 길목에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교회예요. 장지리 교회를 여러분 돕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돕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번에 장지리 교회를 돕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부활절 헌금을 전부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교회도 여러분 나가는 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할까? 제가 50대 5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50대 50을 할까? 들어온 걸 반으로 나누는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헌금 봉투를 장지리 교회 부활헌금과 우리 교회 두 개를 놔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장지리 교회도 하고 우리 교회도 하셨어요. 반반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장지리 교회 부활헌금이 얼마 나오냐?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함창훈 집사님에게 목사님을 살렸고 교회들을 붕괴를 잘 끝났어요. 그리고 내일 선포했습니다. 이 교회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외부 내부 이제 공사가 월요일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 들어가냐고 물어봤더니 200만 원 들어간다 해요. 200만 원. 사실 터무니없는 감격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장 많이 나갈 인건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만 원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5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힘을 써보겠다고. 그래서 함성 집사님 물어봤더니 한 50만 원 정도를 만들 수 있대요. 그럼 얼마 부족해요? 100만 원이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이
월요일 날 아침에 어느 성도님이 1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의 이름으로 줄 수도 있지만 부흥회 때 부흥회하면서 그 교회 성도가 한 것처럼 무명으로 올려드렸어요. 예. 여러분, 내부 외부 공사하는데 우리 함창호 집사님 혼자 가서 그걸 다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붙어줘야 됩니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다들 여러분 바쁘시니 뭐 누가 갈 수가 있어야죠. 저도 뭐 집중훈련 참석하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물질을 붙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붙입니다. 그게 우리 이 산너머 교회의 이성구 집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을 우리 함창호 집사님 도와서 그 카톡 사진에 제가 보잖아요. 웬 머리 하얀 분이 와서 계속 돕고 있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근데 우리 아침에 여기 왔길래 제가 한번 만나서 금요일 날 과일 먹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랬더니 집사님이신가 했더니 이성구 집사래요. 이 교회 다닌대요. 우리 천암 다니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근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백내장이 생겨서 건강도 안 좋아진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함창호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여름 맞이해서 에어컨 설치하는 같이 일을 하게 됐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 요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근데 왜 이 모든 것을 더하실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성구 집사님, 그간에 사업이 안 되고 백내장으로 눈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아마 더하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해드리고 성령께서 그 눈을 잡고 기도하라 해서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백내장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꾸 머리로 계산하고 뭘 어떻게 해야지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주신 마음에 따라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자꾸 울려요. 또한 베드로가 크게 깨달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3년 6개월 같이 지내면서 느낀 것은 이분은 그냥 비범한 랍비 수준으로 알았습니다. 선생님 수준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 제대로 대답을 한 사람이 제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런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기쁨을 금치 못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스스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비로소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 초대 사도행전 초반에 1, 2차 설교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설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못에 박아서 죽인 거야.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라는 회개가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차의 설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바뀝니다. 선생님, 스승님 아니에요. 만유의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 여러분 만유의 주라는 말은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인간, 동물, 생물, 무생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해주는 무슨 다리 역할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불행한 삶에서 예수님 믿으면 행복으로 바뀌는 다리 역할 정도로 생각해요.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런 다리 정도 역할로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모든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거예요. 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축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떤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진짜 자신을 창조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임합니까?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화평의 복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그랬어요. 화평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에게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거예요. 이 평화가 옵니다. 어떤 평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모든 사람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본적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마음의 평화가 일어날 리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제물을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진짜 믿으면 직방입니다. 머리만 대면 자요. 두 번째, 이웃과의 화평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도 동서지권 다녀봤습니다. 군대 다녀와 봤어요. 근데 일이 힘들지 않아요. 뭐가 힘들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상사와의 관계, 부하 직원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과 관계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 애매한 관계들, 그 미운 사람들, 그 중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평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여러분, 내면의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평화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여러분이 소망하는 물질이 생기는 것, 자녀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교를 가고 원하는 성장이 일어나는 것, 집을 사서 평안이 오는 것, 잠시는 오지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평안은 그거하고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꽉 붙잡아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자신의 주인을 모신 사람이 나타내는 두 번째 축복은 착한 일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와줄 사람이 보여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도와줄 힘이 있어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일 합니다. 그분들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자기 만족, 이렇게 했을 때 자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는 내가 착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하는 착한 일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 하는 착한 일이 뭐가 달라? 뭐가 다른지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는 사람은요,
그 일을 하고 결코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줄 마음을 주셔서 한 것뿐이에요. 그분이 힘을 주셔서 한 것뿐이에요. 지금 장지립교회를 도와준 거에 대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마음을 주고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고 사람을 붙여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잘 되건 잘못되건 모든 책임은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영광 또한 예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선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목적을 두고 하셨어요. 목적을.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창세기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남자만 창조해도 되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누구에 다가왔어요?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뱀의 모양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선하게 창조된 거예요. 악이 없었어요. 그냥 선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왜 악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선과 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까지 침해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자꾸 열매만 갖고 회개하면 안 돼요. 예수님 분명히 성령에게 얘기했어요. 죄에 대하라 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뭘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따먹으로 인하여서 이 권세가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와 엉겅퀴에 찌들려 있는 이 인간을 향하여 너무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어요. 이러려고 창조한 거 아니었거든요. 에덴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창조한 거지, 이런 가시와 엉겅퀴에 병들어서 살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여러분이 손으로 지은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손을 당하시고,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는 그 발걸음 때문에 발에 못 박힘을 당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시멸관에서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이 품지 말아야 될 그 마음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식창이 들어가서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여러분에게 살 길을 내려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이그러지고 어그러진 그 형상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권세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시키는 과정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을 통해 여실없이 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그의 사역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죄를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로 뒤엎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그들이 병과 죄로 인하여 들어온 이 병으로 인하여 시달리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우울증, 조울증,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리는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가서 죄로 인한 병든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셨다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에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보복의 날을 결정하신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영적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정식적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너무나 여러분 주위에 많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봅니다. 왜 6월 첫째 1일 날 행복치유세랍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너무 많아요. 포로된 자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자유한데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미디어에, 술에, 음란에, 온갖 더러운 것에 포로되어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갇힌 자, 그런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이 영접한 자, 성령의 기름 부어 은혜의 해를 비춰준다 그랬어요. 비춰서 여호와께서 심은 영광의 그 원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진짜 착한 일을 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착한 일은 남을 돕는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눌려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자유케 하는 게 진짜 착한 일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마귀에 눌린 자들, 나는 마귀에 눌려있지 않는데요. 여러분, 눌린다는 말은 뭐냐? 지배당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적으로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면요, 병이 됩니다.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하면 정신질환이 됩니다. 헛소리 하는 것만이 정신질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눌려있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것을 보면서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믿는 여러분들을 욕하는데 꼼짝 못하고, 아니 같이 욕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눌린 거 넘어서 그 편이 돼가지고 같이 욕하고 앉아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사단과 마귀의 귀신 눌려있는 사람들을 스스로 못 끊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오시는 창조적인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 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은 베드로는 십자가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처절히 죽어가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에 일어난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다는데 그 성령이 오자, 그렇구나, 예수님이 만유의 주이시구나, 그러면 그분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구나,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증거하고 있어, 전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도 똑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 눌려있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자유케 하십시오. 한 사람이 바뀌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한 분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3명을, 12제자를, 70명을, 120명을 성령 받은 그들이 세상을 나갔을 때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 눌려있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다, 너는 칼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임, 네가 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해서 여러분 뒤집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결에 여러분 같이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그 한 분 바랍니다. 그분만이 나의 아버지, 나의 그와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혈통과 민족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 민족보다 개인,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개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 그리고 깨달은 것은 내가 아는 예수님의 수준이 내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며 나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 죄에 눌려있고 마음이 상하여있고 힘들어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살리기를 원하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